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만세 만세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 왕 때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강대한 나라, 풍성한 나라, 이제 그런 왕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장차 이 한 주간 동안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기적의 주님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은 로마한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정복자로 오셨다고 하면 백마를 타고 장군처럼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고,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인데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밥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떡을 먹는, 식량을 먹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빵과 떡과 그리고 이제 포도주로 가지고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전에는 죄인 되어서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도 못하고 친근히 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언제 죽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롭다고, 너 정말 옳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의와 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 가르침, 이 예식을 주께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까? 23절 하반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준비된 떡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찬미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은 이제는 감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도요, 뭘 먹다가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맛 떨어졌다고 다 물리. 그 정도로 십자가는 당시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것만 보면 치를 떨 만큼, 밥맛이 없고 기절할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감옥인데 십자가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기절해. 너무 무서운 형벌이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땀이 나오는데요, 땀이 나오는데 땀의 색깔이 핏방울 같은 색깔로 땀이 흐를 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검과 뭉치를 가진 대제사장에게서 온 종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안나스, 가야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기로 끌고 가고 저기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로마 총독 빌라도 재판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찬 예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던 바로 그날 밤에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알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줄 아시고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습니까?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인데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과 감사라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제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라는 말에는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는데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에 감사를 하는데 그 온갖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소와 양은 울부짖으면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찢겨졌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의해서 살이 찢겼는데요, 거듭 우리가 알지만은 그때 이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담겨 있어서 치면은 감겨서 딱 맞으면은요 몸에 살점이 떨어지는데, 그 봄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살이 떨어지면 뼈가 하얗게 드러난다는,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어요. 가시 멸관을 쓰셨는데 가시로 만든 멸관을 가지고 관을 사람 머리에서 위에서 내리 눌러버리면 그 가시에 온 살까지 다 찢기는 겁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서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살이 찢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먹는 이 양식,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뜻을 한다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주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주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그 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죠. 여기서 아나암네시스라는 말을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재현하라는 말. 그래서 재현하라는 말은 그걸 똑같이 재현을 하려면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에 함께 할 터이니까 나와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자들과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대속제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을 맺을 때이고요,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생명, 피를 바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내 양심을 걸고 약속을 내가 지킨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지킨다.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귀한 증표, 담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만큼 강력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은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언약 속에,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결코 폐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하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 나에게 생선 주세요, 나에게 떡을 주세요 하면은 우리 아빠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하는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임하여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신실함이 있으시고요, 그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 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지만은 주님은 오심도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땅의 모든 사역도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셨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모든 그 인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엑기스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셨다. 주께서 그 값을 치렀다. 이걸 생각을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할 때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백성인 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그 죽으심, 그 고난, 그 사랑을 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세상 만방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슨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뭐 옷도 걸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주님이 왜 그 수치를 당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를 다 함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요, 오늘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모여서 드리고, 이 어려움과 옛날에는 전쟁이 나도 핍박이 와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이 태극기를 어떤 사람이 땅에다 놓고 짓밟았다고 하면 단순히 천 조각을 짓밟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 와서요, 그저 장난삼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이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오늘 절기가 되고 이 고난주간 되니까 매년 했던 것 오늘 또 한다, 관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 죄를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성찬은 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참여하는 것.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주의 그 십자가에 찢으신 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무엇을 크게 보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 보혈보다 크고 귀중한 것은 없다.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보혈, 이걸 크게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성찬에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 먼저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 멸시천대를 그대로 품고서 우리 성도 간에, 또 우리 집안에서, 이웃 간에 누구 밀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내 맡은 사명 내가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남김없이 주 앞에 다 쏟아놓으시면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지저분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멀리하고 밀어내고 도망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요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한 태도로 함부로 경망스럽게 성찬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있고요, 병든 자가 있고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약해지는 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요, 사업이 약해지고요, 건강이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그 평화가 약해지고요, 모든 약해지는 이유들이 뭐냐 말이에요. 잠잔다? 성경은 죽는 사람을 잠자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속였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약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또는 잠자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은 결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왕 주시려면요 떡도 좀 큰 걸 주시든지. 그러니까 잔도 그게 뭡니까? 좀 이왕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주시지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 그 한 방울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고요, 그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식에 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찬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큰 죄라도 예수의 보혈은 지우개로 지는 것보다 더 깨끗이, 성경에 도말한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깊은 다시는 건져내지 못할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기억지도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내어놓는 죄마다 깨끗이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말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니까 이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담이 헐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무엇인지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이제 화해가 되면, 화해하기 전에는 얼굴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주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얼굴빛이 비춰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자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